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찬송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통일찬송 39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되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건너가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강으로 말하며 부르짖어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자기 시험을 사함을 받아 그 돈을 용하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꺼워지며 산바다 언덕바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듣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들이여 모든 언덕 가운데들이 빠박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을 시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스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망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인교의 팔도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우라물 하늘을 댔으며 땅의 깃불을 되게 나와 모았으며 적시쇼울로 산들을 막대소울로 언덕들을 들어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언연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육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평단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거짓 성들은 번지에도 부족하다 하시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는 즉 내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돈으로 건드리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눈길이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자유같이 찢으시며 거주할 천막같이 찢으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숨기고 겨우 부르짖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주시니 그들은 말라 겨우 바람에 불려가는 속에 갔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어깨 들어 너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다. 주께서는 수요일에는 만상을 끌어내리시고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치며 슬프시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학생 때 선교단체 SFC 출신이었습니다. 고신교단에 속한 적은 없었지만 대학 시절 동아리를 통해 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동아리를 통해 학생 신앙 운동원이 되었습니다. SFC는 모임 때마다 강령이라는 것을 외웁니다. 지금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에 대한 외침인데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이 세 가지 중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 세 가지 중심을 모두 담고 있는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특별히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중심.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곧 야곱과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복된 소식으로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잊혀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말씀 속에 가장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쇠하고 시들며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소망하게 하고 계시의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문득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미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아라. 이 참혹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한탄하고 절규했던 욥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던 욥.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자 그분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창조의 비밀과 섭리들을 말씀하시죠. 이 장면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뜬금없는 말뿐만 아니라 그토록 하나님께 외치며 답을 요구하던 욥이 말없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겪고 있던 현실의 고통과 억울함,
소외감과 외로움, 친구들조차 알아주지 않는 독한 고립 속에서 그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그렇게 괴로웠던 그가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욥의 처지도 하소연도 고통도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있습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에 불과한 한 줌의 먼지 같은 우리 인생, 만일 이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평생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자들, 돈과 명예, 권력 같은 쉽게 사라질 세상 것들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25절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두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 질문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일까? 모든 존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세상의 처음과 끝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해야 할 주님이 아니실까? 우리는 때때로 내 재력이나 명성, 안전함과 안정감을 주는 여러 조건들로 나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습니다. 그것들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마치 욥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리고 그분은 잊지 않고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소망해야 할 분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새 힘은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새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소년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계십니까?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앞에 문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으며 그분만을 내 삶의 1순위로 삼고 의지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우리에게 시작될 새로운 역사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광,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영원하신 주,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소망하는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과 삶, 세상의 모습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우리의 삶 같아 보이지만 영원한 말씀의 진리를 현실에서 경험하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며 또 그분을 앙망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매번 봐왔던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그 새 일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앙모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곰핍하고 힘들고 또 많은 일들에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런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열어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하시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앙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삼덕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삼덕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삼덕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펼쳐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며 주께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영영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이 주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때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